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 전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선한 힘을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일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2월 6일 주연주로 5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찬송가 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도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도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이사야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로 8절, 제 성경책으로는 97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8절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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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받은 내가 전한 너희가 함께 지키고 그때에 잊지 아니하리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찬송가 412장 들으시겠습니다. 412장 나의 보화를
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3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한 편을 더 볼 본문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 이 말씀은 제가 공동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7절. 자, 공동번역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다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아멘. 조유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온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어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걱정, 염려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2년도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나는 모세의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공허한 인생임을 깨닫고 달같이 빠른 시간들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귀한 열매 맺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잘 돌보라고 주신 자연을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오염시키고 파괴한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더 이상 자연이 아파하지 않고 회복되도록 도우시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고 더 이상의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다시 정상화되어
국민들의 어려운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주님께 감사의 문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책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내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주저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전쟁이 위험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저 북한 정권을 다스려 주시어 주님 원하시는 때에 복음으로 남과 북의 진정한 평화 통일을 이루어 북한의 동포들도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이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천교회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천교회 성도들께 님들께 모두에게 영리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주시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신정국 목사님께도 영리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주시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성령이 인도하심 속에 말씀 전하실 때 저희 모두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으로 의탁드리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려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것 같은 날씨 연이틀 계속되고 있고요. 신기한 게 그 한강 그 색강변 이렇게 가다 보면 얼음이 얼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추운 날씨죠. 근데 어제하고 오늘 며칠 사이에 얼음은 얼지 않았는데도 바람은 훨씬 차갑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게 봄이 오려는 신호일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어떤 그 피크가 있죠. 이렇게 딱 꺾이면 이제 다시 우리가 희망하는 세상이 또 열리고 따뜻한 봄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가 또 입춘이었죠. 입춘. 네. 그래서 단어 자체는 상당히 희망이 넘치는 단어인데 실제 날씨는 아주 매섭게 추워가지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팬데믹 사태가 한 가지 병균에 의해서 발생한 최대 환자 수를 나타냈대. 100년 만에 통계를 해보니까 100년 만에 질병으로서는 한 가지 질병으로 최대 환자 수가 발생된 게 바로 팬데믹 사태. 지금 코로나19라는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야, 이 팀이 심각하구나. 그럼 이 심각한 사태에 처한 우리 성도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되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이 사태를 지금 어떻게 경륜하고 계실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서적인 입장에서 어떤 믿음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안팎으로 교회가 당한 처지는 정말로 교회가 생긴 이래 정말로 유사일에 이런 경험이 없을 만큼 교회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죠. 정상적인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또 해외 선교도 전부 거의 올스톱 상태예요. 왜냐하면 자유왕래가 불가능하니까. 또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실 분들이 쉽게 못 나오시죠. 혹시 이것도 코로나19 옮기면 어떡하나, 옮겨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이 사실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지금 위축시키고 또 앞으로 이 추세가 얼마나 더 연장될지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아무도 그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학자들도 이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의사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역학관계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확실한 어떤 확언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실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가 당하는 비슷한 재앙의 역사 속에서
하늘의 문을 닫히신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하늘의 문을 닫아 놓으셨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오미크론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닫힌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걸 열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아마 이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우리 개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온 세상이 여호와 샬롬의 평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문이 닫혔다는 건 상당히 절망적인 거죠. 절망적인 거예요. 그 문이 닫혔다는 건 뭡니까? 안에서 빗장을 찌른 문이 열지 않으면 어때요? 그 문이 들어갈 수 없는. 부시고 들어가시겠어요? 안 부서져요, 그 문. 왜 안 부서집니까? 하늘의 문이기 때문에 부실 수가 없어. 대포를 쏠 수도 없고 미사일을 쏠 수도 없고 열 방법이 없어요.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빗장을 찔르신 그분이 그 빗장을 끌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셨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과연 성서에서는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딜레마에 봉착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문도 닫고 우리를 내쫓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인류가 계속 소통할 수 있는 통로마저 다 단절시키시는 분인가? 그렇게 매정하신 분인가? 그렇게 벌 주시는 분인가? 그런 생각 들죠? 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 개인도 보세요. 우리 개인의 삶도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도 나의 삶은 조금 더 진전이 안 돼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고요. 계속해서 힘든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우리 가끔씩은 거기 절망하죠.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야?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그거 들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죠. 다 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의 본질이 그렇게 우리에게 벌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으시는 분이신가? 이게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화와 복을 동시에 주시는 분이에요. 동시에 주시면서 또 어떻게 하시나?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화에 속했다는 건 뭘 얘기해요?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아셨죠? 내가 개인의 삶 속에서 자꾸 일이 안 풀리고 어렵다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나의 가는 길을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화와 복을 동시에 주셨을 때 우리가 복된 길로 선택하지 않고 어디로 간 겁니까? 화의 길로 갔기 때문에. 이걸 깨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나를 고난에서 건져 올리시죠.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 시대 홍수를 또 생각해 봅니다. 노아 시대 홍수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기식이 있는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어떻게 되죠? 물에 빠져서 다 익사해버려요.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만 살아남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도 또 생각하게 돼요. 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실까? 근데 그 사정이 있기 전에,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동안 자기가 모든 기식 있는 것을 홍수로 죽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후회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후회하실 일을 하셨을까?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요.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짓을 너무 한 거예요. 화와 복을 동시에 주셨다면 화가 있는 길만 계속 선택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사 마음으로 근심하셨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지금 걷고 있는 길이 화와 복이 있는 선택에서 우리는 복의 길을 택하지 못하고 계속 화의 길을 택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의 삶이건 공동체의 삶이건 나라와 민족 앞의 일이건 전 세계가 당하는 팬데믹 사태건 모든 게 어때요? 우리가 화의 길을 자꾸 선택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구나. 우리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오.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하나님의 본성은 복 주시는 것이지 벌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기뻐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복이 아니라 화의 길로 왔었다면 다시 복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화의 길을 벗어나 복의 길을 잡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저주 두 가지 길 중에서 복된 길을 자꾸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쉽게 거기에 승복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로 삼았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손들이 뭘 택하죠? 생명을 택한 게 아니라 저주의 길을 택하고 말. 저주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과 반한 세상 일에 훨씬 더 집착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오늘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의 문이 닫혔다. 하나님은 더 이상 폐역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펼치시기를 일단 멈춰버리신 거예요. 자, 이 닫힌 하늘의 문으로 인해 우리에게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전개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혔을 때 온 땅에 뭐가 들어요? 큰 흉년이 닥쳤다. 흉년. 여기서 흉년은 뭐예요?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농경사회에서 생존의 위협, 살고 죽는 거에 가장 직접 연관되는 일이 지금 세상에 벌어집니다. 흉년이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전 세계에 전염병도 많고 화산도 폭발하고 지진도 일어나 땅이 갈라지고 쓰나미가 몰아치고 막 뭐 난리가 나죠. 전염병 돌고요. 그렇게 해서 죽는 인구수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뭐로 죽습니까? 기근으로 죽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인 위협을 가하는 게 바로 흉년 드는 건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닫히면서 흉년이 들었다. 이거는 거의 흉년이 든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지역사회를 바짝 긴장시키는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고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을 얻을 수 있도록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벌어진 일들을 보니까 어때요? 오랜 기간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더라. 성경에 보면 모든 나라 모든 족장들이 다 이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벗어난 모든 주변 지역까지 전부 다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살던 본토를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서 뭘 하죠? 그때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에게 식량을 구하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 그 기억하죠? 그렇게 기근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완전히 뒤숭숭하게 됩니다. 시편 105장 16절에 보니까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셨도다.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의뢰하는 양식을 끊었다. 의뢰하는 양식이 뭐예요?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외면해 버리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화를 선택하지 못했을까?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을까? 이거를 반성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을 자꾸 파가지고 샘을 팠을까요? 기도했어요. 온물을 팠을까요? 아니면 물을 구하러 저 골짜기로 헤매고 돌아다녔을까요? 기도. 아니면 수심을 탐침하는 탐침봉으로 수맥을 탐색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기도. 기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엘리야는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엘리야의 행위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여타의 다른 민족들도 다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우제죠. 기우제. 하늘의 신을 향해서 뭔가 비가 내리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어때요? 막상 기근이 닥치면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사태가 바로 그래요. 지금 오미크론 앞에 세상이 뭐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태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고, 또 하나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오미크론이라는 이 팬데믹 사태에 가려있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기후의 변화, 환경 파괴의 문제, 그리고 실제로 기근이 지금 온 세상에 엄청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내가 먹는 거에 걱정 안 하니까 지구촌이 다 평온한 것 같죠? 자, 지구촌 전체 인류가 다 먹을 만한 양식이 사실은 지구상에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때요? 지금 지구촌에 있는 인류의 반 이상이 기근에 시달립니다. 기근이 아니라 완전히 식량난에 시달립니다. 전부 다 먹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아선상을 헤매는 일들이 실제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엘리야 시대의 기근 못지않은 기근이 현재 이 문명한 세상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재난이 넘겨졌을 때 안심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재난이 닥칠 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지혜에 너무 의존하는 그런 생각을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오미크론 이 사태는 우리들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들이나 성도로서의 본분을 얼마나 망각하고 얼마나 신앙생활 자체를 방만하게 내 생각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반성할 기회를 삼으셔야 돼요.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기계적으로 예수 믿어왔습니까? 너무나 그냥 익숙하게 예수 믿어온 거예요. 그리고 별로 감동도 없고요. 그냥 어차피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으니까 이건 내가 현대인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일 거야.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어찌어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겁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길인가를 수시로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화로 변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한 5만에서 1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시고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할 수만 있다면 돕는 방법을 우리가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상머리에 앉아서 기도드릴 때 항상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4, 5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밥을 먹지 못해 죽고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고 계시다. 이 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시적이 하수상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하여 세상을 향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그 비가 우리의 터전을 복되게 기름지게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100억이 넘는 세계 인류가 다 먹고 남을 풍부한 식량을 지구촌 위에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반수가 기아선상에 허덕임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화 중에서 화의 길을 가고 있는 현재를 반성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문이 닫히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뭐가 많아졌다? 문둥병이 많아졌다. 문둥병은 어떤 병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다 그랬어요. 인류가 감당할 병 중에 가장 흉측한 병이 뭐예요? 문둥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문둥병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형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괴한 형상으로 녹아내리는 병입니다. 사람들이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치욕을 느꼈던 병이 어때요? 하늘의 문이 닫힐 때 세상에 많이 퍼졌다. 말라기 4장 2절에 치료하는 광선을 하나님은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하나님의 광선을 맞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나 그 치료하시는 광선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프레온가스, 우리 저 냉장고 쓰고 저 또 뭐죠? 그 에어 컨디션 할 때 그 암모니아 가스 돌리면서 이렇게 치환시키죠. 그 온도를 더워진 공기를 차게 만드는 거 할 때 뭐가 발생해요? 그 안에 집어넣은 가스가 이 프레온 가스. 이 프레온 가스가 뭘 만들어요? 하늘에 구멍을 뻥뻥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존층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빛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내려와요? 원자력 광선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떻게 돼요? 불치의 병,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괴질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 남의 일 같았어요? 무슨 공상과학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극과 북극에 있는 그 빙하가 다 녹아서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서 북극곰들이 어떻게 돼요? 북극곰들이 이게 북극곰이 참 불쌍한 처지가 돼요. 그냥 얼음이 다 녹아 없어져 버리니까 얘들이 어디로 옵니까? 사람이 사는 동네로. 걔들은 수영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뭐 폐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포유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은 잘해도 어때요? 항상 육지에 올라갈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얼음 위에 올라갈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얼음이 다 녹아버렸으니까 얘들이 얼음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 개들이 잡아먹는 주식이 뭡니까? 걔들이 물고기, 물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가서 헤엄치고 그걸 잡아야 되는데 못 잡는 거예요. 그 사람 사는 동네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 뭘 먹어요? 사람 사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먹는 거예요. 음식 찌꺼기. 그거 다 죽어가는 거야. 그게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초한 일이에요. 남극 땅도 어떻게 돼요? 남극 땅에서 토픽은 뭐가 토픽인 줄 아십니까?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그동안 몰랐던 지형지물이 드러나요. 그 지형지물의 발견이 해외 토픽이 돼요.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하는 거예요. 아, 새로운 걸 발견했구나. 이게 스스로 죽어가는 거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무뎌졌어요. 이렇게 인류의 반이 기하선상에 허덕이고 지구 환경이 피폐해돼도 지금 세상은 뭐라고 있죠? 뭐라고 있어요? 아마 그 돈이면 수만 명의 어린아이를 살릴 돈을 갖고 지금 뭐래요? 외계에다가 자기 식민지를 만들어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그 외계에 금성, 화성, 목성 어쩌고 이런 데다가 자기 영토를 만들겠다 그래요. 달에다가도 깃발을 꽂아 달 지도를 만들어서 여기는 우리 땅, 여기는 미국 땅, 여기는 중공 땅 막 이래요. 세상은 지금 기하선상에 허덕이는데 환경은 다 망가졌는데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무슨 대통령도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도 걸리고 이 지휘고하가 필요 없어.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죽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거냐? 하늘이 닫혔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오미크론 사태, 이 팬데믹 사태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아, 하늘의 문이 닫혔구나. 우리는 담대하게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지 않는 이상 이 질병은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도록 우리가 뭔가 움직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모든 질병을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더더욱이 한센병, 그 문둥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벌을 내리셨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건강과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데 우리는 건강과 장수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100세 시대를 구가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좋은 약품도 많이 개발되고요. 어떤 프로그램도 나오고 그래요. 그거 더 뛰어넘어가서 어떤 사람은
과학이 발달했을 때 냉동했다가 다시 냉동을 풀고 자기가 부활할 거다 그래가지고 어떡하죠? 스스로 몇백만 불짜리 캡슐이 들어가. 질소를 충진한 영하 150도짜리 캡슐이 들어가서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얼음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거 한두 개가 아니에요. 미국 같은데. 인간의 욕심이 그래요. 하늘의 문이 닫힌 거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거 인정하지 않겠다. 소리는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장수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자세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7장 15절에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밖에 있는 자는 칼에 죽고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으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문이 닫힐 때 인류가 감당해야 될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열린 문 안에서, 그 안에서, 그분의 영향력 밑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삶을 추구해야 되고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인정하셔야 되는 건데 우린 거기 뛰쳐나오고 야, 저 문 밖에 좋은 게 많을 것 같아. 우리가 저거 정복하자, 개척하자고 뛰쳐나왔어. 아무 마련도 없이. 뛰쳐나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가서 두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내가 소망하는 것은 너희를 쳐서 세상에서 온역으로 끊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되기를 바란다.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치시는 손이라면 하나님은 그 질병으로부터도 건져낼 만한 능력과 기회를 우리에게 박탈하진 않으셨다는 거죠. 아무리 지금 의학이 발달했다 해도 우리의 손으로 감당할 수 없는 희귀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그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죠. 참 도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병들이 어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이런 희귀병, 치료하기 힘든 변종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문이 닫혔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죠. 제가 수치를 제시하면 깜짝 놀랄만. 작년 통계입니다. 작년 통계. 우리가 질병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비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질병 때문에 치료받고 약 먹고 처방하고 뭐 수술받고 그러므로 지출한 돈이 얼마냐? 경제적 비용이 연간 175조 8,479억. 10년 전에 36조의 비용이 발생했는데 지금 2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75조 8천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거의 2배로 이 비용이 증가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GDP는 얼마냐? 우리나라 작년 통계로 총 GDP가 1631조, 달러로 치면 1조 6천억 달러였던 거예요. 자, 1631조에서 148조가 의료비로 나갔다. 몇 프로죠 그러면? 148조면 거의 10%예요. 10%. 이 돈이 질병으로 인해 다 나가는 돈. 그렇다면 그 돈이 그만큼 지불됐으니까 질병에서 우리가 해방됐을까요? 아니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추세는 앞으로 계속 어떻게 될까요? 악화될까요? 개선될까요? 악화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노령화 사회로 계속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파괴한 환경의 역습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병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전에 이런 슬픈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92살이시고 그 부인이 이제 93세 된 할머니인데 할머니를 이 할아버지가 죽였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도 스스로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내용인즉슨 할머니가 치매를 앓았던 거예요. 그 치매 앓는 자기 부인을 감당하기에는 이 할아버지도 어때요? 너무 고령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거지.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게 정상적인 세상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늘의 문이 닫히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지만 우리 생각과 달리 세상은 어때요? 참으로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우리는 지금 또 치매 같은 거 되게 걱정 많이 하시죠? 네. 막연히 걱정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2020년 통계가 738만 명, 65세 이상 된 인구가 738만 명, 738만 명, 65세 이상. 별로 감동을 안 하는 거 보시니까 738 감이 안 잡히시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 738. 무지무지 많은 숫자예요. 그 노인이 738명인데 그 중에 몇 퍼센트가 그 65세 이상 노인 중에 몇 퍼센트가 치매일까요? 10%. 10% 좀 넘게. 그럼 몇 명이 치매예요? 75만 명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 10명 중에 한 명은 치매예요. 여기 계신 분들 10명 중에 아니요. 아니죠. 바짝 긴장하시죠. 10명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치매 안 걸려요. 정말로 장담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치매 걸릴 시간이 없어.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시련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유가 더 뭐냐? 하늘의 문이 닫혀 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어떤 과학을 동원해도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뾰족한 수가 없는 겁니다. 참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세 번째로 하늘의 문이 닫혔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거예요? 가서 그 문을 두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죠. 이거 외우셨을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겠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 방법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그리고 두드리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합당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5가지 강령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어떤 신념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냐? 5개의 강령 중에 자 보세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요. 오직 주님께 영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솔라 스크럽트라 그래요. 오직 말씀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께만 영광. 이런 5개 기본적인 신앙의 기조를 우리가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하고 찾는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문을 열고 맞이해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기도에 얼마나 등한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개인의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인류에 닥친 이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별로 공적인 기도 많이 안 하셨죠. 네. 이제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또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이 기도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만큼 우리의 많은 회개와 자책과 그리고 우리의 혼신을 다하는 기도가 필요할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깊이 각성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정말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하나님 내 안과 밖을 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물로 씻는 것은 하나님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물이 아니라 내 안의 심령에서 흐르는 회개의 눈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게 내 안을 씻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아들에게 어둑어둑한 저녁에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너 저 뒷 광에 가서 빗자루 좀 갖고 올래?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를 보고 뭐라 그러죠? 엄마 깜깜해서 귀신 나올 것 같아 너무 무서워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너 예수님이 계신데 뭘 무서워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했죠? 갔어요. 광에 살림살 가가지고 광문을 살짝 읽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 그 안에 빗자루 나 좀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진짜 믿고 에이 이 귀신아 뭐 니들이 뭐야 그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하게 가야지.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당당하게 거길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리도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요? 걸어야지. 빠질지언정 걸어가야지. 그 주님이 깊은 곳에서 그물 넣어라 그럴 때 어때요? 베드로가 던졌어. 바로 던졌어. 네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잊어먹고 있어요. 그리고 다 누구한테 미룹니까? 목사한테 미루. 목사한테. 그리고 자기 원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돌아서고 막 교회를 떠나고 비판하고 그런 이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믿음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합심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회개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픔과 절망이 있는 깜깜한 곳에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내 고난에 과연 동참하실까? 아닐 거야. 이 스스로 고립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주님은 어디에 계세요? 어느 곳에나 계신 거예요. 나의 삶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함께 계십니다. 나의 삶의 가장 억울하고 위태로운 그곳에도 주님은 거기 좌정하고 계십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그분 앞에 가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요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가서 주여 오미크론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모든 사태가 우리의 잘못된 선택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고난에서 건져낼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으로, 오직 말씀 붙들고 여러분 고난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오미크론이 고난 속에 빠진 이 세상을 하나님 다시 열린 문의 축복으로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2월달 공지된 기도 순서 다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또 그 봉헌송을 우리 어머니가 지금 부르고 계시지만 우리가 특송도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요청하시면 좋아요. 그 특송 부르실 분은 특송을 요청하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시고 그런 것들이 또 새로운 또 하나의 또 예배 형식으로 우리가 또 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 추운 겨울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지나 이제 일반적인 어떤 유행병으로 그렇게 자리하게 될 거라는 또 그런 약간 희망적인 소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고 감기 떨쳐버리듯 그렇게 될 날이 빨리 오도록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봉헌송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급해서 제가 예. 제일 중요한 예. 이제 이순애 성도님 봉헌송 드리시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봉헌송 드리시고. 감사합니다. 몇 장이에요? 400공업. 405장? 네. 주의 친절한 발의 빛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굽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송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함께 보시죠. 기뻐 참소리 외치고 공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주의 품 안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주의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각성케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의 말씀과 도우시는 손길에 감사한 주의 성도들, 이제 하나님 전에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않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주님 앞에 여러 명목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아 흠양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거룩한 터전이 확대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사람들이 오미크론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려운 중에도 주의 백성들을 돌보고 안전하게 인도하사 저들의 삶과 기업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된 삶으로 인정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이 고난받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는 미리 제가 드려버렸어요. 제가 자꾸 이거 순서를 헷갈리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아침을 안 먹고 나와서 시작하셨구나. 허리가 떴어. 620장. 제가 이것도 딴소리 하다 이거 넘어갈 뻔했어요. 620장. 네. 권사님이 620장 진짜 잘해주셨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나갈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높으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 또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든든하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시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닫힌 문이 다시 열림으로 말미암아 열린 문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고난받는 시련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이 어떤 것인가를 선포하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오미크론과 대적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의료진들, 그들의 모든 노고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과 그리고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